시간이 되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따라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까요? 네, 큰 목소리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들에게 함께 환영의 인사 나누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워졌습니다. 네, 좀 이제서야 좀 겨울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엔 너무 따뜻하다 싶었어요. 그죠? 날씨가 날씨가 좀 추워져야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야기 예수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많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세주 탐생에 쓰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신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하면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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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완전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짐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때 우리는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우리를 조용하게 잠잠하게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하죠. 올리브 나무하고 또 무화과 나무 또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죠.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한 것이었는데요. 이유는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포도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무거웠으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고 함께 들고 왔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일이었죠. 포도주를 즐겨 마셨고 또 포도로 만든 식초를 먹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으면 그 두 재료의 풍미가 빵을 더욱 맛좋게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식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향목 같은 나무는 목재를 얻는 용도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러나 포도는 목재를 얻기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을 책임져줄 그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덩굴로 되어 있어서 나무끼리 서로 섞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심을 때도 간격을 두어서 심고 모양을 만들어서 대를 세워서 다듬어 주죠. 1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다락방 설교가 15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성경에 보면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통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상황을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죠.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씀을 해오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5절에서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포도밭이고 또 예수님이 농부시고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돼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바라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열매는 나무가 맺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주체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책임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있으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든든한 버팀목처럼 세워져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포도나무를 백성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어요.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소유한 농부로 묘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가꾸시고 기르시는 포도원에 맺혀져야 할 열매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고 또 그 백성들이 극상품이라 칭찬하기를 마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저들이 좋은 포도이기를 바랬으나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바랐으나 도리어 포학을 드러내었고 공의를 바랐으나 오히려 자기들의 권익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또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이키는 바가 없게 되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계속 심판의 경고를 보내셨죠. 그래서 아삽의 시로 기록된 시편 82편 14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구원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이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가 버겁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야 하고, 선을 베풀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더 참아야 하고, 좀 더 관대해야 하고, 이해심도 있어야 하고 등등. 믿음이란 내가 완전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많아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아주실 것 같지 않죠.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면 우리들의 예배에 경건함과 거룩함과 기쁨의 감격은 없어지고 쉼없이 바쁘거나 또 일에 치여서 여유가 없게 되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친구들 사이에서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서 어디 가서 실컷 분풀이라도 하고 싶은데 남들처럼 있는 대로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위선인 건지, 굳건한 믿음 위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염려가 더 앞서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나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지로 붙어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가지로 붙어있으면 물과 양분만 잘 전달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으니 벌레도 잡아주시고 또 기후에 맞게 관리도 해서 보살피는 역할을 다 하실 것입니다. 땅에 뿌리 박고 또 탄탄하게 서서 양분을 가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를 심은 농부들에게 중요한 것의 하나가 가지치기이죠. 가지를 잘 잘라주어야 남아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에서 열매가 나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가지이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가 잘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지 가지치기가 목적은 아니신 것이죠. 저는 운전할 때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오후 3시쯤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고 하는데 줄여서 새깨라라고 합니다. 그 프로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교회의 발길을 끄는 사람들에게 사연을 보내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기간이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30년, 또 40년도 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프로에서는 그런 분들을 방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개학하셔야죠 하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시도록 대화도 나누고 선물도 드리고 또 영접 기도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영접 기도를 하면 통화하는 분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인데 어느 분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서
혼자 살기 정말 힘들었다고, 예수님을 다시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고, 이제 다시 교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통화한 분들은 다시 교회에 나가시게 되면서 그 프로그램에 다시 사연을 보냅니다. 몇 주 다시 교회에 나가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죠.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낸다고 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가지로서의 우리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무 끝에 매달리는 그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가지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쓰시죠. 그것도 농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인다는 말을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잘라진 가지는 그대로 두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잘라진 가지를 나무에 붙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지를 자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잘라진 가지가 접붙임을 통해서 생명을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인하여지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떠났던 그분들에겐 주님께 돌아온 감격을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아침마다 서둘러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죠. 포도나무를 번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씨를 직접 심어서 번식하는 방법보다는 삽목과 접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과실이 좋은 포도나무의 품종을 직접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삽목은 좋은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자라나면서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접목은 원래의 포도나무에 다른 포도 품종의 나뭇가지를 붙여 놓는 것인데요. 사진에 보면 왼쪽에 농부가 원래 포도나무에 가지를 붙이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나무에 붙은 가지가 잘 정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포도 품종을 질 좋은 열매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가끔 줄기에서 바로 뿌리를 자라게 하는 취목이라는 방법도 쓰는데요. 그 방법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가지의 일정 부분에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흙이나 이끼 등으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감싸고 오른쪽처럼 햇볕이 통하지 않게 잘 묶어두죠. 그렇게 한 2주 정도 기다리게 되면 뿌리가 나서 그것을 잘라서 다시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라진 가지를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가지가 아닌 포도나무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닮아서 그분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가지인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열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군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또 삶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누구의 열매인지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두 분이 함께 나를 위해서 농사를 지으시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나무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가지는 삽목을 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들은 어쩌면 말라 죽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들이 포도원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하셨지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새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가 극상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5절과 16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청년부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또 고귀하게 생각하시는 포도원으로서 성령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손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목되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너를 극상품이라 칭하시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가지인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며 또한 가지인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러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께서 잘라버린다 말씀을 하셨으나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그 가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가지 극상품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맺기를 바라시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양분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바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 귀한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에도 방학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연약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접붙여지고 또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평안한 안식을 얻고 또 주님 가운데에서 또 이 소란하던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그 이름들을 불러서 입술로 사랑하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들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연말 23년도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24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지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섬기는 기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이 공동체가 예배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며 참 포도나무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24년도를 또한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들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2024년도 우리 성산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 졸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졸업 후에 진로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우리의 각자 맡은 소명을 감당하며 그곳으로 세상을 밝게 밝히는 등불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으로 가꾸시는 우리 성산 공동체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어주셔서 이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는 그곳에서 가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 다음 주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그 기쁨이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주 안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귀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임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말씀 듣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주님 우리 작은 정성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주님께 충실하게 행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잘 양분으로 삼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17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기 전에요. 저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가급적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번입니다. 예배 후 율동 연습 및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원래 산타 관련한 내용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나리오가 바뀌어서 저희 율동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은 한 1분 내외의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고 저희 연습하는 영상 찍다가 마지막에 무대 올라가는 씬까지 촬영을 하고 마치 생중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연출을 해서 영상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무대에 나타나는 걸로 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양규지 회장님이 촬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하고 다음 주일에도 촬영을 할 거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23일 토요일에도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 시간에 저희가 계단 올라가는 밝은 장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 실제로 무대 올라갈 때 입을 의상 그대로 입고 와서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일 토요일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낮 시간에? 알바 가시나요? 그러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다 모아서 저희 23일 토요일에 촬영하고 그때는 이제 식사도 간단하게 대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칸타타 나레이션 할 사람 한 사람을 구합니다. 저희가 일단 여성분은 승아 씨가 해준다고 했는데 남성을 이제 정영석 씨가 원래는 해주는 건데 자꾸 빠져가지고 못 들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혹시 남성분 중에서 나레이션 하실 분을 구하고 있는데 가능하신 분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 안 하실 테니까 예배 후에 좀 얘기해서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쉬었다가요. 오늘도 율동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영상 촬영할 거니까 저희 3시부터 5분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